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부터 7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치더라. 또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리고 그분의 얼굴을 그들이 때리며 물어 이르되 말해보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또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날이 밝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또 만일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모두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이는 우리 자신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어려움에 처하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당시 예수님에게는 적들뿐입니다. 주변에 온통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공격하라는 사람들 뿐이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때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때렸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편은 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혹은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집안에서 가족끼리, 친족끼리 만났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을 잘 지나가는 법이 어떤 것일까?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반대자들에 대한 보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분을 쳤는데 6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치더라 그랬어요. 여기 치더라 그랬죠? 이건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지금 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재판도 받지 않았고 어떤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협하며 치는 거죠.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분이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밤에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면서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지금 잡혀서 온 거예요. 그럼 지난밤에 잠을 잤습니까? 온전히 날밤을 새신 거죠. 그렇죠? 철야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쉬셔야 되는 시간이죠. 근데 지금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치는 상황인데 쉴 수가 있겠냐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있게 될 어떤 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뭔가 앞에 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말들, 내 어떤 변론들, 해야 될 말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럴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맞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64절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리고 그분의 얼굴을 그들이 때리며 물어 이르되 말해보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자로 오셨다지만 네가 과연 예언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 행동들은 너를 우리는 예언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가 예언자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너를 예언자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마음 자세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때린 자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때린 자들을 벌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겠냐고요. 충분히 있죠.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복하기를 원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거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22절에 가보세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정해진 대로 간다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이미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나는 성경 기록대로 써진 대로 정해진 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관심인 거죠. 자, 사람이 나를 흥분시킨다, 나를 자극한다, 나를 어떻게 이제 찔러본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내가 벗어나거나, 내가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거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목적에 대해서 내가 이탈하거나, 성경에 써진 대로 내가 가야 할 그 행로에 대해서 내가 달아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합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하십니까? 죄인인데 심판하십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었을지라도 그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를 하늘로 데려가 이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흰 왕자 심판석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을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한 사람들 심판받을 날이 있을까요? 네, 있죠.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그때 크게 잘못했구나.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분인데, 나를 죄에서 건지려고 죽으시는 분인데, 내가 정말로 아주 무서운 짓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내가 때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었다면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행한 대로 마침내 심판받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65절에 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신성모독하고 있습니다. 22장 6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5절 읽습니다. 또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셔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이 예수님은 또 심판하실 분이고요. 예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인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할 때,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을 때릴 때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보복하는 데 있었습니까? 당장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배라고 해서 좀 잘 봐달라고 내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좀 사주고 했는데 너무너무 나에게 거칠게 군다. 그리고 내가 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내가 믿는 자라는 것도 드러내고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복할까? 어떻게 내가 본때를 보여줄까? 어떻게 내가 한번 납작코를 만들어줄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때 그 순간을 잘 지나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성경대로 하는 거라고 인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의 경우를 보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 내게 닥친 시험들을 당하면서도 주를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절을 볼 때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형제들이 매복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사실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다고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내가 영 안에 결박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뭐가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자, 누군가 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울 앞에 있는 거죠.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결박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려는 자들을 괴롭힐까? 내가 보복을 할까? 내가 선수를 쳐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2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자세가 어땠는지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노라. 자, 보세요. 내가 이 주님께 받은 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이 사역의 길, 이걸 가는 데 있어서 나를 흔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내 눈물을 빼놓는 그런 사람들, 나를 결박해서 괴롭히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흔들 수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한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이 사람들부터 때려잡고 가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부터 혼내주고 가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역이 있는데 이 길을 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이 사역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나는 기쁨으로 그들이 이러든 저러든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끝마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짓눌리며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는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뭐예요? 성경대로 모든 걸 하려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는 행동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간순간 믿음을 표현해서 그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될 첫 번째 자세라는 거죠. 그게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휘말리면 여러분은 주님처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처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우리가 그 순간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주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는 보복하는 것보다, 그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보복하는 것보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걸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괴로움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자,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66절을 보겠습니다. 6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되,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는 뜻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식으로 하는 거고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하고 지내보면서 고백을 하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들은 회당에서 내쫓기기까지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럼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믿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주여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을 존중하려고 묻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아보셨어요. 만일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숨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 마음 자세 자체가 믿을 마음은 없이 그렇게 찔러보는 거 아니냐. 그럼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할까요? 겨우 나사렛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소개해도 믿지 않을 거죠. 68절, 69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또 만일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단단히 아주 그냥 나를 죽이려는 왜곡된 안경을 쓰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뭐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그게 알면 너희들이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더라도 너희들은 참으로 고칠 생각은 없는 거고 나를 괴롭힐 뜻으로 묻는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9절에 보세요. 69절 읽습니다.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려.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인자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가 되신 분, 사람이 되신 분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자서.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다니엘이 한 말에서 온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뭐라고 돼 있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온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마리아의 태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는 거, 구름과 함께 오는 거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께 나아오니 그들이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에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통치권이요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더라. 자, 여기 보면 그는 14절에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는 인자예요. 인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인자가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왕이 되실 분, 영광과 존귀로 다스리실 분,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게 하셨지만 결국은 구름들 가운데서 오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되실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다려 왔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하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같아요?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만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오면 짐승으로 표현이 될 때 사자, 어린 양, 극과 극이죠. 사자로도 표현이 되고 어린 양으로도 표현이 돼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극과 극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영광 중에 통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죽임당하시는 분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면을 좋아하는 겁니까?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사자같이, 짐승의 왕인 사자같이 왕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초라해 보였죠. 힘이 없어 보였죠. 저자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장차 인자로서 영광 중에 올 때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우시기에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것과 같은데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인자가 지금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대단치 않게 보이지만 영광스럽게 와서 통치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죠. 그들에게 일깨우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 자신이 이 순간에 뭘 보는 거냐? 이후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거기 거기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위축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이렇게 우리가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입으로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노래하고 이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면역력이 갖춰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도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어때요? 세균이 들어오면은 넘어지잖아요. 병원균이 들어오면 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마귀가 공격하면 쓰러지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감사하기를 잘해야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면 한번 돌아보세요. 막 신앙이 메마르고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나를 만드셨죠. 내가 살아가는 날 주님 모르고 외면하고 내 멋대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당장 죽이지 않고 기다려주셨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해주셨죠. 그리고 복음이 이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면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떠오르면서 감사하시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죠. 앞으로 주님이 해주실 것이 뭡니까? 저를 하늘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천사들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내 숨이 넘어가는 날, 꼴딱꼴딱 넘어가는 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과 영혼을 보내게 하실 거 아닙니까?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다스리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새 예루살렘에 넣으실 거 아닙니까? 영혼을 주님하고 보내게 할 거, 이 약속된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후로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것들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한두 군데 아파야지 뭐. 머리, 허리, 발, 관절, 눈, 귀, 안 아픈 데가 없어. 이게 무슨 사는 거야. 여러분이 절망적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순간에 기운나게 하는 건 뭘까요? 이후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이후로 나중에 있게 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터널을 들어가면 갑자기 껌껌해지잖아요. 예, 터널 속에 들어가면 계속 터널만 가는 겁니까? 제가 처가에 간다든지 제가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지방에 간다든지 할 때 터널을 많이 지나가게 돼요. 근데 항상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터널이 벗어나면서 다시 밝게 빛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기는요,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보내는 시기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는 순간 갑자기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 이후로 얼마나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힘든 순간에 이후로 인자는 여기 보세요. 69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죽임당하지만 이후로 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거를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기서 바라볼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이후로라는 말에 붙여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듭니다. 내 몸이 성한 곳이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약을 달고 살죠.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못 가는 날도 많고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후로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를 얘기하면서 여기 69절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후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찌들립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진작에 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라도 절망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후로 나는 부요하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서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요, 이후로라는 말과 함께 성경에서 읽은 약속들을 갖다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견디나니. 바울의 사역이 쉽지 않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 견딘다는 말을 쓴 거죠. 모든 일을 견딘다. 근데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후로 그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힘든 일이에요. 지금의 힘든 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 속에 처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 나는 이거를 견딜 수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요, 이후로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누리게 될 것과 이게 비교해 보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후로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찾으셨으니까 4장 가보세요. 4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8절에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이게 싸움이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그런데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면 믿음을 지켜왔으므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버리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결말이 뭐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그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이후로 주님이 나를 위해 약속한 게 뭐지? 이후로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일이 뭐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애매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22장 7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모두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인자가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부활해서 영광 중에 있게 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그럼 그 인자가 너야 제3자야 이 궁금해진 거예요. 너야 제3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지라고 말하면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믿을 마음은 없어요. 나지 그러면 뭐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소리야? 완전히 신성모독하네? 라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이건 이 당시에 랍비들이 대답하는 방식을 취하셔서 대답한 건데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말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우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을 만났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을 만났다. 이렇게 좋아한 겁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증거를 잡았다 이거죠. 요 죽일 증거를 잡았다. 이게 그래서 71절에 말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이는 우리 자신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필요 없어. 나사렛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거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네. 완전히 죽여야겠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 애매하게 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바로 그 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순간을 슬쩍 자기 정체를 감추고 가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 맞아 죽죠? 그런데 그 순간 어땠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밝았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돌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 아세요? 사울이 옷을 잡고 증인으로서 아주 어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울의 생애 속에 그 얼굴이 잊혀질까요? 예, 늘 떠오르겠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께 속한 것을 당당히 표현하면서 그렇게 죽음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기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 정체를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는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며 성도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또 말했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쓴 게 바울이고 이거를 읽는 게 디모데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타협해서 말씀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걸 드러내지 못하고 타협해서 가면 나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자 심판석에서 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어디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소리죠. 내 구원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걸 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분명하게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성도다. 여러분 이걸 명확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그렇게 써있죠.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율법대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증인 필요 없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 위기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조롱과 폭력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첫째, 사람에게 보복하기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둘째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일로 힘들어하기보다 이후로 있게 될 일,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될 위치,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셨다는 거죠. 셋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애매하게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슬람 세계에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죽는 사람들. 힌두인들에게 죽임당한 그리스도인 얘기를 우리는 얼마 전에 인도 마니푸르에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괴롭힘당하는 그리스도인 얘기를 우리는 저 북한 땅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에서 만들어낸 법 있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같은 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려운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속한 학교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믿음을 보일 기회로 삼으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이제 믿음을 보일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보세요.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여기에 여러분 길가 같은 밭, 길가 아시죠? 예. 그런데 6절에 보세요. 6절에 또 어떤 것들은 여기 돌이라고 되는데 바위로 고치세요. 바위.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왜냐하면 돌이라면 영어로 스톤이라고 돼야 되는데 여기는 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죠, 바위.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곧 시들어 버렸으니 이는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위에 떨어진 씨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13절에 보세요. 바위에 있는, 여기는 또 바위라고 명확히 또 했네요. 그죠? 바위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점.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한 거죠.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들은 말씀에 의해서 더욱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이후로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주실 것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이후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 이후로라는 말로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란 말이죠. 바울도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장만 보면 힘든 거죠.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자기 입장을 드러내야 할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19장 찾으셨죠? 예, 38절 보세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들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빌라도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기를 간청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더라. 자, 그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지만 은밀하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명확히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이죠. 믿음의 커밍아웃. 예? 엉뚱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 은밀히 따르던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몸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분을 장사 치러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폭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가져갔는지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믿던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이 순간에는 내가 이분을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오. 이 몸을 찾는 것은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는 이분을 따르는 사람이다를 드러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될 때 여러분이 은밀히 믿는 사람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냈어요. 성도라는 걸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더 힘있게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보일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 내게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는데 이 시기에 더더욱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